예수님은 누구시고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선한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터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팀나무 봉협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매월 이렇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을 불러내시고 아멘.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기 와서 보니까요, 믿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믿음이 없어서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참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속히 마스크 벗고 설교하는 날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날로 제가 마스크를 벗어버렸어요. 근데 마스크를 벗는데 그냥 못 벗으니까 어떻게 했냐, 앞에다가 아크릴로 딱 막았어. 이렇게 우리 교회에 특송을 하는, 찬양들을 못하니까 특송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마스크를 벗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이왕이면 쓰고 왔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와요. 목사님, 저는요 마스크 쓰고선 절대 못합니다. 내가 특성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못합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다고 좀 입이 이만큼 나왔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코로나에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부부가, 그리고 온 교인이 다 확진 검사를 받은 거예요. 검사를 받은데 우리 부부만 양성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부부는 좋은데
교인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하나님 은혜 공부가 다 날아가니까 우리 부부로 끝내달라고 얼마나 기대합니다. 우리 부부로 끝내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도 음성, 성도들 한 사람도 퍼진 적 없었어요. 아멘. 다 음성이야.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계상이 좀 멀어. 이렇게 머니까 그래도 마스크 쓰고 설교했으니까 그럼 뭐 침이티도 없는 거고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격리 조치가 안 됐어요. 또 우리 어머니만 14일 격리 조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자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아주 겁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뭐 도리가 없잖아. 어떻게 뭐 격리니까. 그 넓은 집에 혼자 14일 동안 계시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문을 다 잠그고 그러고 죽으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버텨나는지 마스크를 쓰고 특송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감사한 일이냐? 믿음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제가 아는 옛날에 개식교회 할 때에 집사님 부부가 두 부부가 나란히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영목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분은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너무 좋아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높고 좋아야지.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온 교인이 100% 코로나 확진이에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 이제 자녀들 부부들도 다 나오는데 자녀들 부부들까지 모조리 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막 애들까지 전부 다 확진돼 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그 목사님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냐? 병원도 안 가, 검사도 안 받아, 백신도 안 맞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왜 그러냐고. 남편 목사님은 가서 검사 받고 다 하고 또 치료받고 다 했는데 이분만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는데 며칠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입맛이 씁쓸한 거야. 입맛이 씁쓸한 거야. 이거는 순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순교가 아니에요. 복음 위에서 일을 하다가 복음의 현장에서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 영광스러울 순교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그냥 뭐 직분만 받았으면 일꾼이냐?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좋아하느냐?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초심을. 근데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간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참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참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세월이 가면 변해. 세월이 가면 자꾸 변해. 초심을 잃어버려. 처음에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만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서 갈구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때가 묻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변질이 오기 시작.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변질이 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은 초질과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변함없는 사람. 처음에 그 마음대로 하나님 옳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막 끝까지 그렇게 가요.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을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구하는 마음이 왜 세월이 가면서 이게 점점 힘이 해져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게 다 없어졌다. 초질과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종의 위치를 아는 사람. 종의 위치를 아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종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 많아요. 많아요. 말은 종이라고 말은 해. 말은 하는데 막상 행동하는 건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종의 위치이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지가 딱 서서 해버리면 그건 자기가 주인이 되거든요.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일을 주인의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아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 시틴나무 동협의회 목사님들은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직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알아? 갑자기 주인이라고 튀어나오지 누가 알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의 자리에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 종의 위치.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종인 거예요. 그분이 지시한 바 없는데 그분이 시킨 거 아닌데 제 맘대로 해버리면 그게 지가 주인이지. 그런데 참 슬프게도 주인의 자리에 올라앉은 종들이 많다. 아까 우리 이금성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하대요. 아무개 동원의 아무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여기서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그 모집을 하는데 가셨대요. 가셨는데 아주 책상에 다리를 딱 뻗어가 딱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나와버렸대. 그 길로 잘 나오셨어요 목사님. 거기 있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의 위치를 벗어난 거였어. 죄송하지만 종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아니 어느 종이 종도 뭐 등급이 있나? 종이면 똑같은 종놈이지 무슨 뭐 종놈이 뭐 등급이 있어? 지금 뭐라고 뻗어가 앉아가지고 그건 아니거지. 내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그 귀로 바로 들어갈까봐. 종이면 종의 위치를 벗어나면 종의 위치는 뭐예요? 그분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분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위치 우쭐대면 그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금성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까요? 나 지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요.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 있어요. 종의 위치.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반 세상 종교에 사는 짓이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맡겨주신 그 일을,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를 하거든요. 설교학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에요. 뭐 이제 학위 과정에 있겠다고 이제 와서 이제 하는 분들인데, 설교를 시켜봐요. 여러분들이 평소 하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다 제목대로.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어디로 가고 없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본문하고 상관도 없고 본문에 맛도 없고. 이게 설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어떤 얘기라도 거나 막 주소 대문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좀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면 창세기의 맛이 있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의 맛이 있는 거예요. 같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그 맛이 틀리단 말이에요. 김호중 목사님 맞죠? 저분도 교수님이니까. 맞죠? 맛이 틀리다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들이뭉술이 해가지고 똑같이 해버리면 본문 뭐 바꿀 거 뭐 있어? 맨날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본문을 왜 읽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본문 안 읽을 수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본문을 읽었겠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려면 본문 읽지 말고 하세요. 본문을 뭘 읽어? 본문 맛을 못 살려낼 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맛이 틀리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살려야 된다. 강조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목사는 뭐 목회를 하다 보면 행정도 해야 되고요. 뭐 행정도 인사 행정이 있고 뭐 재정 행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지만 그래도 중하사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소임은 말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실수하는 건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를 않아.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래놓으면요, 수만 명이 앉아있는데 만약에 그래놓으면
근데 거기 수만 명도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고위 관료들도 있고요. 그 내놓을 만한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거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갈까?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여주지 못하고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교인들이지. 혹시 장로님 아닌가? 어떤 장로님은 장로가 주인이라고 해요. 교인이 주인이에요. 어떤 목사는 목사가 주인이라고 해요. 전부 다 정신 나간 소리가 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야. 아멘. 머리 대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지체들이요. 아멘. 그런데 왜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냐고. 아니 팔 노릇을 하는데 팔 노릇 안 하고 지가 발 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 얘기가 되겠어요? 코가 코일을 안 하고 지가 얘기를 대신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각기 하는 일이 다 틀려요. 다 틀리지만 목적은 하나. 교회에서 각기 맡겨진 본분이 있고 각기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맡겨진 대로 충성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신 본문이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큰 잔치예요. 그것도 일반 잔치 아니에요. 큰 잔치를 배설을 해요. 배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초대장을 다 돌렸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 이런 게 있어요. 유대 그 장로들의 그 유전에 보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전이 있어요. 최고의 유전으로 쳐주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잔치를 배설할 때는 초대장을 2번 돌리게 하는 거예요. 초대를. 첫 번째는 미리 일찌감치 초대장을 돌리는 이유는 그때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이날을 기억하고 계시오 해서 초대장을 돌려요. 근데 사람이 오래전부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잔칫날이 딱 다가오면 임박하기 전에 한번 재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초대를 했을 때 온다 안 온다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온다 안 온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할 때는 요즘같이 뭐 우편물을 가지고 보내고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사람이 들고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이 들고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종들이 들고 가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때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뭔가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가 몇 명이나 올지 알고 잔치를 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다 약속을 한 거야.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준비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오시오. 재초대가 되는 거예요. 재초대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거절을 하는데 거절을 하는데 명분들이 다 있어. 명분 없이 나 거기 싫어 안 가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명분을 세 가지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얼마나 소출이 있을지 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 부정사를 써가지고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겠네. 미안하네. 이런다. 두 번째 집을 또 갔더니 한다는 말이 나는 소를 5마리 5개를 샀는데 이 소가 튼튼한지 아니면 소가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걸 내가 살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는 못 가겠네. 또 세 번째 또 갔더니 뭐라 그러고
나는 며칠 전에 장가를 들어서 내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분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니 누가 들어도 그 명분이 같아야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돼. 왜? 아니 어떤 인간이 밭을 사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모르고 그냥 딱 사가지고 그때 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소 5개를 사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할 만한 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들러 사가지고 산 다음에 가서 그걸 검토해 본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또 장가가는 놈도 마찬가지야. 장가가는 놈도 일찌감치 잔치가 벌어진다고 초대장에 갔을 때 그때 혼인 날짜가 정해졌으면 아이고 나는 그때 혼인을 하기 때문에 못 가겠어. 해야 될 거 아니요. 온다고 했다면 혼인 날짜가 안 정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날짜를 피해서 결혼식을 하든지 또 결혼식을 했으면 신부하고 같이 가면 또 어때? 누가 뭐래? 이게 도대체 명분이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은 종로를 제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종은 종로를 제대로 해야 돼. 자 보세요. 주인이 그렇게 보내라서 초장을 들고 간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우리 말하자면 거기 이제 어떤 주인이 이게 어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정관사가 안 붙었다는 말은 누가 잔치를 초대했다고 딱 지명을 안 한 상황이 그거는 하나님의 잔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았으면은 그 사람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텐데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들 알아들을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유를 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퀘션마스를 딱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귀를 틀어 막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소리를 딱 듣는데 다 듣고 보니까 자기들 들어도 기가 차거든. 이렇게 끼끼끼 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 명분도 명분 같아야지.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대니까 끼끼끼 웃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얘기인 줄은 모르고. 여러분, 이제 종은 종로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주인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람은 더 붙이고 빼고 지 맘대로 하거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천사들은요 그대로 합니다. 천사들은요 1.1획도 바꾸질 않아. 우리가 한 행동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해. 그대로 보고해. 근데 사람은 지가 판단해가지고 뺄 건 빼버리고 더 넣을 거 지 맘대로 하거든.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빼고 집어넣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사람들의 행동 하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목회자도 회개할 때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목회자가 대신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 아무게 누구가 이렇고 한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자기 일인 것처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대로. 빼고 더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만약에 없는 것을 더 집어넣으면 화가 더해질 것이고 있는 것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제하게 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말씀은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탐구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낮에 이음성 목사님 설교하셨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3절에 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 있으라는 말은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야. 존재하는 존재. 그 전까지는 빛이 비치지가 않았어요.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빛이 없던 빛이 만들어져서 빛이 임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빛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빛인데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중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설교는 다 잘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떤 봉사님은 시종 내내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헌금하라는 소리만 시크하고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며 계단 못 들어 그냥 아까 이우성 목사님 그러대 어떻게 내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홀라 다 지냈는데 교통비도 안 들고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알겠지. 누가 잘했는지. 저는 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종은 종의 위치에 벗어나고 절대로 벗어나면 그래서 이 종들이 그대로 주인에게 보고를 해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찬 얘기예요. 기가 찬 얘기. 우리가 들어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대노를 하는 겁니다. 너가 그냥 말까 확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종들에게 추상 같은 명령이 다시 떨어져요. 야,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골목길로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저는 자들이든 지체 장애자이든 어느 장애자든 하여간 초대받지 못했던 그들을 초대해서 데워라. 여러분 지체 장애자나 언어 장애자나 뭐 정신 장애자나 뭐 다리 장애자나 간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 성전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냥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다 이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장애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가요. 왜? 부정하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못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처음 초대받았던 잔치상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공안 대작도 있을 것이고 왕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초대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민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거부해.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해버립니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왕이시지만 아멘.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야. 아멘.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해.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을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예수님 시대는 로마에 속고 있을 때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잖아요. 이들 속에는 한이 맺혀,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제까지 저 로마 사람들의 지배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야 되나? 이 속에 한이 맺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로마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 그 메시아가 아니거든. 자기들 볼 때 왜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매일 뭐 말 못하는 자, 그냥 환자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져주고 고쳐주고 좀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저런 자가 하나님이라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관념 속에 딱 박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지혜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아주 떳떳하게 거절합니다.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일말의 면한감도 없이. 우리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야? 당당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배척하는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배척. 아주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 이 분위기가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아주 빈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고대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고 자리가 비어있고 이러잖아요. 주인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화가 나면 잔치상을 엎어버려. 다 엎어버려. 그러고 나서는 이걸 전부 개들에게 던져줘라. 개들에게. 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우쭐 패고 있지만 너희들 부정한 개와 똑같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잔치상 없지 않아. 개들에게 던져주라고 하질 않아.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저 산울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강문에서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 치우쳐라.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채우는 주체가 누구냐? 지금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면 종들이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응? 이 지금 채우라고 하니까 종들이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원어는 수동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채우는 주체는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종들은 뭐 가서 강군하기만 하면 돼요.
전해주는데 간단하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너무너무 음식도 잘 준비하고 이 자리가 비어있으니 오시오 오시오 갑시다. 이런 자리를 놓칠 수 있겠소? 갑시다 강구하라. 어찌로라도 갑시다. 오고 안 오고는 결국 그들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는 일은 정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고 그들이 아주 아멘하고 따라올 때까지 끝까지 안 오는 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좋은 일입니다. 맡겨준 일을 그 철저하게 감당하는 종이 참 종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위치를 벗어나지 마시고 어떤 때에 어떤 교회를 보면 장로님이 목사님 일을 대신하려고 해요. 아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장로님이 목사님 하는 일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뭐 목회 방침 어떻고 이거 어떻고 아니 설교하는 거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할 일이지 장로가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위치가 막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무슨 사장인 줄 알아. 목사님들은 그 고용인 줄 알아. 그래도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한 목사님 덜한데 청명을 받아간 경우는 더 심했다고. 고용인 줄 알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그래서 내가 대놓고 말했어요. 내가 고용 목사요? 장로님은 이 교회 사장이요? 대놓고 그랬다니까. 천지분간은 못해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야. 장로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청직이야. 청직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당신은 장로로 사는 거야. 목사 장로 위치 바꾸지 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야. 당신 배워야지. 당신과 나는 성도를 치리하는 장로야. 잘 다스리면 돼. 목사를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런 권한이 장로에게는 없어.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겠지. 나는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정말 위치 바꾸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위치 지켜. 자기 소임을 소홀히 한 거야. 자기 소임을 철저히.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개울 까고 가고 그냥 막 골목길로 막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그게 과거 수동 가정법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래야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되십니까? 우리는 원래는 구원 초청의 대상도 아니고 잔치집에 초대받은 대상도 아니고요. 우리는 선민도 아니고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아멘.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특별한 은혜죠.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실 줄 아멘. 알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권사님도 된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집사님도 된 거고,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전사님도 된 거고, 아멘. 그 은혜 때문에 목사님도 된 거고. 아멘. 그 은혜가 아니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의시되고 왜 그 뭐 아니 직원을 모집하면 모집하는 거지 지가 뭐라고 책상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초질관 변하지 않는 사람, 아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아멘.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다가 초심으로 돌아가봐. 처음에 참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 번씩 살펴요. 근데 어떤 때는 나도 깜짝깜짝 놀래. 나도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치 하나님 그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그게 아골골짜기든 빈들이든 산골짜기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요 편안한 데로 가고 싶더라고. 아골골짜기 싫어. 빈들도 싫고요. 난 서울이 좋더라고. 시골에 가서 고생하는 것도 싫고 난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시골로 가고 싶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날라리 집사야. 술, 담배 다 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1층이고 나는 2층에 교회가 있었어. 날 보고 목사님들이 많이 교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속으로 야 이놈아 너는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버려두고 어떠냐. 속으로 말을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제 가슴에 비수가 팍 찔리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해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성도가 더 많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보다 더 큰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풍납동에 광성교회가 있었는데 꼭 교도소같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가 저러냐 그래. 하나님 더 멋있는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나 혼자서 꿈을 근데 그때 그 순간 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 그렇게 많이 감당 못하니까 그냥 100명만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 100명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감당 못해. 한 명도 감당 못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한 명도 감당 못해. 아멘.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뼈저리게 느낀 사람. 이거 하나님이 임상 실험을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5년 동안 난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 거두실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주 참참한 현상을 하나님이 내가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그게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인생 밑바닥까지 영적으로 제일 영적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그 맛을 보여주셨어요. 5년 동안 난 죽다가 살았다니까. 설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보여 설교를 하지. 이육성 목사님 이게 이해가 돼요? 목사가 그런 소리 하고 앉았으면 지금 무슨 목사가 그래도 설교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이 보여야 말이지.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 뭐 한글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한글을 봐. 성경 못 읽게 아니라 읽어.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동이 사라졌어. 감동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오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뺏겼어요.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오래가지고 읽어줬어. 5년 동안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아까 밥값 좀 하라고 그랬죠? 내가 찔리더라고. 내가 찔리는데 그거 나들으라고 그랬지. 밥값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남집사님이 날 좀 보자고 그러더니 이게 딱 날 앉혀놓고 한단 말이 목사님 밥값 좀 하세요. 밥값 좀 하세요. 진짜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 왜냐면 벌써 내가 이게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거든. 아니 목사가 성경에 말씀이 감동이 안 오면 목사가 설교 끝난 거 아니야? 설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 설교하러 올라가는 게 죽은 맛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고 죽을 맛인 거야. 주일날 돌아오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니 주일날이 왜 그렇게 잘 돌아오는지.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 세월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거요.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은혜예요.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은혜야.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초대를 받으면 이리저리 잰다 그러대.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이나, 사례금을 또 얼마나 주나, 교회가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가면서 딱 봐가지고서는 그 교회가 별로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바쁜 일이 있다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가면서 그러면서 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돈의 종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듣겠다는 심령이 있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야. 우리 신학교에 청년 신학교 시작할 때 그 임명기 목사님 하는 신학교에 갈 때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한 명 남았어. 한 명이 남아가지고 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또 등록을 했던 사람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하는데 또 그 양반은 금요일 날은 못 나오고 토요일만 난 내가 이제 금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그나마 또 못 나온대. 그럼 누가 임명주 목사 혼자 앉아있어. 근데 이 사람도 일이 있으면 나가. 그러면 난 누굴 보고 강의를 하냐고. 누굴 보고. 허공을 치나. 그러니까 내가 갈등이 생겨.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이명기 목사님 미안하니까 이제 권사님 한 분을 그냥 어디로 갖다 끌어다 앉혀놨어. 근데 연세가 있는 분이야. 이분이 무슨 신학교 강의는 무슨 강의 전부 다 졸고 앉았는데 오면 씨발 할 수도 없고 이게 설교 시간만 같으면 좀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때 임명기 목사 왔다 갔다 그러지. 그러는데 이제 마음을 딱 굳세게 먹고 이제는 임명기 목사님하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강의는 없는 걸로 하자 하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임명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뭔데요? 권사님이 신학하기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청담을 하러 왔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거든. 근데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그 나이 뭘 하지? 왜 등록을 했는지 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그 말을 하는데 나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팍 올라오는데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끝날 시간 됐지? 지난 거 아닌가? 네. 어머니 시간 지났어요? 예. 지났어요? 아이고 끝내라고 안 해. 근데 빨리 끝내라고 그래야지. 아이 그러니까 졸고있구나. 끝날 때가 되니까 두 분이 졸고 계시. 자 맞아. 조금만 요것만 하고 이제 신학교 우리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다 학생들이 100명이 넘었는데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전 타임인데 이분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오시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시간이 텅 비었어. 텅 비니까 우리는 몇 시간을 떼리 기다리다가 그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가버렸어. 100여 명 되는 학생 중에 4명 딱 남았어요. 4명. 과대표는 과대표니까 남았고 나는 미련하니까 남았고. 그러니까 저 미련한 3사람하고 과대표하고 4이 남았어. 그러니까 과대표가 이제 미안하니까 교수님 학생들도 없고 참 대단히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과대표 미안하니까 교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수는 한 사람이라도 배우겠다고 하면 가르치는 게 교수야. 한 시간 딱 치고 가겠어요. 그때 저한테 가슴에 아주 그냥 팍 먹겠다. 그때는 내가 이제 목사 되려고 신앙을 하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 듣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뭐 4명인데 가서도 집회를 했고요. 근데 그거 엉터리로 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1등 100이 되고 1등 1000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전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수천 명 앉았다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그 상황이 됐는데 그날 등록을 한다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데 주여 내가 회개를 했어. 회개를 주여 배우겠다고 있는 학생이 한 사람 있어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했어.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이 종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 시든나무 동호부의 목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온누리 기도원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천직으로서 주님 앞에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며 싸우리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